영접하는 자에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삶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첫 번째 어둠 속에 오신 빛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이고 우리는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은 지음 받은 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는 자녀는 없을 것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말씀이자 생명이신 것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창조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또 사람들에게 빛이다.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이 됐을까요? 왜 우리를 어둠이라고 얘기할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너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되리니, 다시 찾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8장 11절로 가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고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 말씀의 밝은 빛을 떠나고 거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진 것이에요. 어느덧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의 빛이 없어지니까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점점 어두워지고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어두움이 맞잖아요. 예수라는 빛, 말씀의 빛,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제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빛이 예수님이 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둡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빛이 이제 부담되는 것이에요. 거부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익숙해진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처럼 여겨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낯설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지 않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크게 반대해요.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래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제는 이제 참된 주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 어둠 가운데 오셨나?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끝나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죽음에 내둘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22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전부터 벌써 이 일은 벌써 예언되었고 말씀되어진 것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자기 멋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죠. 자,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권세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고 사냐면 더 죄짓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어두운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또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보다 먼저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알아. 그 부모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왜?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모르지만, 죽는 것인지 모르지만 빛으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여러분들 창조되었다,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만들지 못했다면은 고장난 이것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회복시킬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주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보면은 음악 있잖아요. 음악이 누구를 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애인하고 이쁜 여자랑 만나서 첫눈에 반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떠나고 보냈는데 슬퍼, 이런 노래를 우리가 표현하지만 원래 음악의 뿌리로 올라가면은 음악은 어떤 것이었어요? 음악이 왜 존재했던 것이에요? 신을 창조하려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을 찬양하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존재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때 거기에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 삼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되어져 가는데, 세상이 주를 위한 것들을 다 뺐습니다. 원래는 주님께서 창조하고 주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어둠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랬지만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어두운 삶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야,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이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얘가 그것을 안 믿고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 아빠 하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왜? 자녀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여, 안 믿어.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여기 내 집 아닌 것 같아요.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서요? 나는 그냥 다리로 갈래요. 그러면서 자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노예예요. 이게 혈통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태어났으면 나는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나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으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람이에요. 이런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결론 짓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신 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모든 자들을 속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500원이에요. 이게 500원이면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것이에요? 500원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100원을 주고 우기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법칙대로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로 어두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두신 것이에요? 자녀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좀 모자란 것도 안 돼요. 모자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치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돌봐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은 먼저 가셔요. 그 육신의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그럼 엄마 아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죠. 쭉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무한정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반드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육신으로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인류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삼고 싶으시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살면은 육신의 부모들, 육신의 삶들은 결국엔 죽어 끝났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뭐하고 살아요? 공부하고 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하고 살아요? 돈 벌고 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서 진짜 사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애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야, 공부해야지 살아야지, 너는 학생이야, 너 문제 풀고 죽어, 죽기 전에 수능 요번에 한번 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공부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 병 걸려서 죽게 됐을 때에 돈으로 사세요. 내가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만 어느덧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그 끝은 우리가 이 한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 하면은 7절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어둠을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받을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끝에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 빛은 점점 더 강도가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더 밝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곳에 이 촛불이 있습니다. 저 먼 곳은요, 그 어두움이 같이 공존해요. 그러나 빛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요? 더 밝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밝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오니까 어둠에 드러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져요.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근심도 돼요. 근데 빛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이에요? 더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는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빛과 멀어지니까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께로 그 빛으로 나아가는지, 내가 어두움이 정말 주님으로 밝아지는지, 나아가면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공허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죽고 싶은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 좋은 생각 드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허무해지고 죽고 싶고 공허해지고 사람 무엇 하나 그러면서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만불평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향해서 이제는 이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내가 이분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온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가봐도 소용없어요. 그분은 몸은 학생들이 학교만 가면은 다 공부 잘해요. 거기 가면 뭐 해야 돼?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것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동방박사를 보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선, 별을 보고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별을 보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따라가요. 근데 그 별이 문득 앞서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요. 점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비췄던 그 빛이 더 밝아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점점 여러분들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소설 속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따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저도 학생 시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무리 생각해도 닭이 먼저인 것 같다가 달걀이 있어야지 닭이 나오지. 그리고 저도 이 운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없겠어? 세상에 5월 5일 날도 호이 둘리가 나오는데 외계인이 없겠어? 그러면서 이런 의심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1년에 52주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겠냐 이거예요. 근데 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아니 진짜 말씀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할렐루야, 그 막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고 하니까 주님께서 얘야 너 목사가 되거나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빛으로 나아가면 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진정한 생명은 돈에 있지 않아, 사람에게 있지 않아. 다 죽게 됐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이 땅 사는 동안에 제가 이 직장인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군복무를 했죠. 근데 그때에 제대하고 나니까 뭐만 남았냐면은, 군대 생활한 게 남는 게 아니라 뭐만 남으면 저한테는 이제는 예배 드린 거, 주님 믿었던 거. 여러분들이 그 직장인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거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 것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었고 얼마만큼 따랐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대통령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고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믿는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떠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렇고 삶을 살아도 그렇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기한의 생명때에 여러분들 거기다가 돈을 갖다 붙여도 안 되잖아요. 공부를 갖다 붙여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넣었을 때는 이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신 것이에요. 빛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되고, 이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는 막 그 의대에 합격돼 가지고 아주 앞길이 창창하게 열렸는데 주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라. 가장 정말 힘들고,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곳이 이쪽에서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주의 부르심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막 명예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되게 아끼는 거 있죠. 되게 좀 저기 하는 거 있죠. 아니, 원래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은, 최화진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신 그런 음악가셔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러 오셨는데 일부 예배부터 막 그냥 열심히 막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아껴요. 내가 이게 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이게 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들은 안 아끼죠, 그렇죠? 막 그냥 냅다 일단 질러보고 보죠, 그렇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껴요.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덧 자기 땅에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려 확실함으로 살고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빛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요 저게 진리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전에 야 비가 내리면 해가 안 뜬 거야. 우리는 이게 진리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해 떴어요, 안 떴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 어떤 게 진리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가 곧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예수님 믿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세계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때요? 우리를 낳아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주는 생명이 아니라 처음에 인간을 지으면서 주신 그 생명이 지금 계속 전달되어지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끝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부활돼서 영생을 얻게. 그게 진짜 생명 아니에요? 아니, 생명이 가다가 끝나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그건 가짜지요. 진짜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생명 아니에요? 그 영원한 진짜 생명, 진리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빛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세상과 더불어 어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어도 나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길이 열려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어려워도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버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갔을 때는 이 땅에서 무언가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생명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비춰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